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아침 우리 귀한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불러주시고 또 우리 주일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복 주시고 치유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결단 주실까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며 감사하며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제목은 말씀해 주신 대로 함께 만들어가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무려 2,400km 정도를 여행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이 느헤미야는요, 그 2,400km를 너무나 긴 거리를 여행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곧장 그 예루살렘 성전이 또 성벽이 어떤 상황인지 느헤미야는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이 어느 정도인지, 또 불에 탄 성문이 어느 정도인지, 또 교통로는 어디가 편한지, 이런 모든 것들을 느헤미야가 여행에서 도착하자마자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상황은요, 느헤미야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야기 들었던 것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더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생각하길 이것은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혼자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불러 모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여서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요, 느헤미야가 이 말을 외쳤을 때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울컥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그동안 나라가 망하고 또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것이 무너진 그 현장에 살아가면서 삶에 아무런 희망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70년 동안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다시 회복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또 회복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회복할 것이라는 그런 힘조차 없을 만큼 그렇게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나서서 외쳤던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이 땅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쳤는데, 느헤미야의 그 외침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울컥했을까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며 이렇게 외치는데요. 자,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상황을 오늘 느헤미야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의 외침으로 모두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말 한마디는요,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그런 말 한마디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로 모두가 힘을 얻고 힘을 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세상에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 한마디로 모두가 힘을 얻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정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장으로 넘어와서 느헤미야 3장으로 넘어와서 그런 방해 공작에도 단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그 비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52일 만에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모두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면은요, 혼자만 잘하는 사람보다 함께 일을 잘하는 사람, 함께 하는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이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혼자만 잘하는 사람은 혼자만 잘하고 함께하는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함께 일을 잘하는 사람은 혼자 해야 되는 일도 잘 감당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여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그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 보면은요, 성벽 재건을 위해 함께한 이들에 대한 이름과 정보가 빼곡히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벽 재건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성벽 재건하면 특정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축조해 나가는 그 방법을 우리는 생각하는데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 전체를 동서남북 41개 구역으로 나눈 뒤에 각자 자기가 담당하는 구역의 성벽을 동시다발적으로 쌓도록 그렇게 느헤미야가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한 지점에서 순차적으로 성벽을 쌓아 나갔다면 전문가나 일하는 사람만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41개 구역으로 나눈 뒤에 자기가 담당하는 구역의 성벽을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쌓아가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함께 성벽 재건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함께 성벽을 재건해 나갔습니다. 그럼 그들의 협력을 성경은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다음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이 3장 말씀에만 이 그 다음은 이라고 하는 단어가 31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쭉 보면 누가 뭐 했고 그 다음은 누가 뭐 했고 이름과 그들의 업적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예루살렘 성벽은 누구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헌신하고 모두가 함께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단 52일 만에 재건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고 또 우리의 장로님들이 속해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들이 온전히 세워지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누가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 온전히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요.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주례를 하거나 우리 청년들 주례를 하거나 결혼할 때 이제 기도해 줄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부부는 누구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는 순간 그 행복이 균형을 잃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서로 채워가며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청년국의 푸니마 선교회에서 철회 예배를 드리는데요. 너무 큰 감동받은 일이 있었는데 헌금 시간에 한 친구가 자매가 나와서 이제 헌금송을 하는데 혼자 나오니까 굉장히 떨리잖아요. 그리고 마이크도 모니터가 잘 안 돼서 잘 들리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다가 중간에 가사를 까먹고
이제 반주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많은 푸니마 청년들이 그 자매의 찬양을 함께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처럼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감당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5년 청룡 영화상에서 나무주연상 받았던 황정민 씨가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그래요. 일개 배우 나무랭이라고. 왜냐하면 60여 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멋진 밥상을 차려놔요. 저는 숟가락만 얹고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스포트라이트는 제가 다 받습니다.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요.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화 주연 배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상도 받지만 한편의 영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영화를 만들어가고 최선을 다할 때 그 온전한 멋진 영화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요. 또 우리 장로님들이 속해 계신 가정과 또 직장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속해 있는 그런 모든 공동체는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속해 계신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가 그리고 함께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을 각오한 자들이었습니다. 3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니아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벽 재건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장색은 아시는 것처럼 금 세공업자를 의미하고요. 향품 장사는 말 그대로 향수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1절에 보면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제사장도 있었고 18절 말씀에 보면 지방 관리들도 있었고 또 32절 말씀에 보면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필요했을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목수나 석공들이 그 이름을 명단에 올리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벽 재건에 누구보다 필요했을 목수나 석공의 이름이 없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기준의 사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특출나게 어떤 분야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각오한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말씀해 보면 상인들이 성벽 재건에 동참했습니다. 상인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철저하게 이윤을 통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상인입니다. 이윤이 없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상인이죠. 그런데 그런 상인들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윤은 없고 헌신만 강요되어지는 그 성벽 재건하는 일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이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헌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사를 위해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손으로 하는 그런 노동하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성벽 재건에
재건을 위해서 노동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담당했던 구역은요, 성경에 보면 이방 민족들의 침입이 제일 많았고 예루살렘 성전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북쪽 양문 지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사장들은 가장 편한 곳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을 스스로 담당하여서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더 힘든 일, 더 어려운 일을 자발적으로 담당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각오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셔서 지금처럼 항상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오늘 5절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헌신하지 않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벽 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하고 조롱하고 방관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일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동조하고 동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방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해와 방관과 또 조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은 단 52일 만에 거침없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을 각오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귀한 장로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모인 이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속해 계신 그 어디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모든 것이 오늘 예루살렘의 성벽이 단 52일 만에 재건되어졌던 것처럼 장로님들이 계신 그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또 모든 것이 온전히 치유받고 열매 맺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며 도전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속해 계신 그 어디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또 무너진 것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또 은혜 주시고 회복 주시고 치유 주시고 결단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